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나이를 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닌, 한때는 나와 가장 친했고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았을 때는 내 어려운 이야기, 또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허물없이 그와 나눴는데, 관계가 깨어지면 그게 오히려 화살이 되고 나를 비난하는 도구로 이렇게 되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친구들이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을 좀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먼저 인생을 사신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내 옆에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고 해도요, 어떤 한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작은 오해가 얽히면 하루아침에 정말 왼수같이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정말 힘든 게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까? 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는 만큼 상대방도 나를 생각해 주냐면 그렇지 않은 게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그러다 보니까 부부지간에도 그런 작은 분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갈라서게 되는 아픔을 겪는 분도 참 많습니다. 댐이 무너질 때 한꺼번에 큰 어떤 어려움 때문에도 할 수 있지만, 작은 구멍 때문에 거기서 물이 새기 시작해서 터진다는 그 이야기 우리가 듣듯이, 별거 아닌데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했어도 될 텐데, 참았어도 될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질 때 많지 않습니까? 제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좀 더 참았으면, 그때 내가 좀 덜 얘기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테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 돼도 계속해서 세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말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그냥 큰 의미 없이 했는데 듣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상처됐다고 이야기하니 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 작은 한 가지가 서운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그 아픔도 겪으면서요, 정말 때로는 사람들이 싫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안 짓고 살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서 점점 마음이 다쳐가고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때로는 우리들을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란 사람 가만히 보면 7번째 아들이었는데요, 전혀 왕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왕으로 택하시고, 또 허물과 실수투성이고 살인 교사죄라고 하죠. 살인 교사죄까지 버리고 또 약탈했잖아요. 다른 사람 아내를 빼앗아 오는 그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성군으로 만들어주시고 인류 역사상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다윗이란 사람의 인생이 행복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그 삶을 가만히 보면 젊었을 때의 그 10대 이후의 그 삶, 계속해서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서 10년 넘는 세월을 피해 다니고, 또 왕이 되었어도 그의 삶이 늘 평안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칼을 들이대고 또 아버지의 여자를 백주 대낮에 취하는 그러한 가문의 수치스러운 그 일,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가 왕이었지만
행복했던 시간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아요. 가만히 그의 삶을 연구해 보면. 그런데 그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 하나가 생긴 게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사무엘하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다윗의 일생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우리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3장 9절 말씀 저기 찾아주셨네. 자,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하 3장 9절이 아닌가? 제가 말씀을 잘못 찾았나요? 잠깐만요. 사무엘하 3장 9절이 아니고 3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네요. 여긴 써놓긴 39절 했는데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져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대로 그 악한 대로 갚아 주실지로다. 자, 여기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아들과 함께 죽지 않습니까? 자, 근데 죽고 났는데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무비보셋이 있었는데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따로 다윗과 적을 지고 그 사울 아들이 적통이다. 원래 왕의 후손이다. 그래서 왕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브넬이 왕의 여자를 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화가 나가지고 네가 이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네가 누구 때문에 왕이 되었는데 나 때문에 내가 너를 붙잡아줘서 네가 왕이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다윗 왕에게 연락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에게 찾아가서 항복을 하고 나라를 바칠 테니까 우리 화해하십시다. 다윗이 그럼 와라. 그래서 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얘기를 다 듣고 그러면 사울 아들도 데리고 와서 내가 그러면 다 용서하고 그러면 우리나라로 이렇게 하나로 우리가 통일을 하자. 자, 그러고 이제 아브넬이 기분 좋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때마침 요압이라는 다윗의 오른팔 장군이 우리말로 말하면 군 총사령관이 이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왔다가 돌아간답니다. 근데 왕이 죽이지 않고 살려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있었냐면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과 요압이라는 장군이 그 다윗 쪽에서 싸움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아브넬이 그러는 거예요. 그만 쫓아와라. 내가 너를 죽이면 네 형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냐. 그랬더니 끝까지 쫓아오다가 아사엘이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사람한테는 철천지 원수잖아요. 근데 그 원수가 왔다 가는데 왕이 자기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동생 죽인 사람이라는 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냥 흡수통일한다는 생각으로 돌려보낼 수 있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요, 왕이 살려보낼 그 사람을 부활을 시켜가지고 잡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잡아왔는데 요압이 인사하는 척하면서 칼로 그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그랬더니 왕이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왕이 그 소식을 들어서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지가 감히 왕의 명령도 없었는데 사람을 죽일 수 있지? 사람들이 볼 때는 엄한 사람 왕이 죽였다라고 소문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이 가만히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왕이지만 왕의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군인의 권력을 가진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왕이 탄식을 하는 게 지금 이 본문의 그 말씀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갚으실지로다. 자신이 왕인데 힘이 없어 그 죽인 요압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슬프겠습니까? 그리고 눈치 안 보겠습니까? 언젠가 내 자리도 탐낼 수 있는 사람인데.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누구냐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에요. 스루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누구예요? 다윗 왕한테는 조카뻘 되는 사람이에요. 조카뻘 되는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세웠는데 이 요압 이 조카가 삼촌의 말을 어기면서 자기 멋대로 사람을 쳐 죽인 겁니다. 그 괘씸하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긴 것도 괘씸하지만 집안의 어른이신데,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아무런 힘이 없는 자기 자신이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요 죽는 날까지 이 사건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그 열왕기에 보면 다윗이 죽으면서 열왕기상 2장 5절부터 6절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실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근데 요압이라는 사람을 보십시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을 위해 서슴지 않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사건이 하나가 또 뭐가 있었어요? 압살롬을 죽인 거였어요. 왕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지만 그 압살롬을 만나거든 죽이지 말고 살려서 데리고 오라. 왕이 분명히 그 군대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그 압살롬을 제압하기 위해서 요압이 나가서 싸웠는데 군인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사령관님, 지금 저기 압살롬이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왕의 말이면 그를 끌고 내려와서 데리고 와라 해야 되는데 가차없이 가서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슴에는 이 사람이 충성스럽지만 뭘 한 거예요? 전행을 휘두른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교회든 사회든 간에요, 어느 정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윗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만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 하셔도 하나님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교만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그걸 눌러서 내가 행하지 않는 게 그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때로는 보면 직분 때문에, 때로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세상적인 권력 때문에 목회자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하셔도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하면서 슬프지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 몇 번 경험했습니다. 목회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그냥 서슴없이 하다가 안 되면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그 사사기에 있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마음의 의지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죽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려고 하는 그 법을 배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지금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충성을 하고 다윗을 위해 애를 썼다 할지라도 정말 가장 중요한 시기 때는 다윗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얼마나 다윗이 한평생 이것이 마음에 걸렸으면 죽으면서까지 아들에게 그 일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 솔로몬 손에 죽어버려요. 슬프잖아요. 한때는 좋은 관계고 한때는 동역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그 사람에게 가슴에 상처를 주고 비수를 꽂아서 죽음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그 한이 풀어지지 않게 만드는 아픔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상처를 받고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가슴 아픈 것을 예수님 앞에 아뢰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싸매주시고 상대방을 깨닫게 하는 게 낫지, 우리가 때로는 승질 못 이기고 상대방 아프게 하면 평생 그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게 되었을지도 전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본문의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자 합니다. 어려움으로 보면 우리의 가슴을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또 절망하게 만들지만 그 어려움을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 하다가 잘못 되어지면 실패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 또 다른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반복하지 않는 지혜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인생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못할짓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그가 경험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삶,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할 때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왕이라는 그 자리에 끊임없이 자기에게 도전하고 힘들게 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그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는 그의 시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가 전쟁에 이겼다고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이 온다고 자기 스스로 구멍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그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울의 손에서 그를 건지셨을 때에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형들과 아버지로부터 편애적인 사랑을 받으며 자라서 막내로서 집안에서 오히려 사랑받고 돌봄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그는 추운 그 바람을 맞으면서도 그가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는 가운데 그는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산 넘어가면, 고난의 산 넘어가면 될래나? 끝납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또 다른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죽을 때까지 잠시 평안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주저앉고 좌절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산을 넘어가는 법을 배우겠습니까? 다윗은 그 방법을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적인 교훈을 주는 게 뭐냐?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인생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것, 그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사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아, 세상 사람들, 부모, 형제 다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그가 깨달은 진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나의 도움을 삼고 내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사는 그 법을 자기가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돕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게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를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하나님께 늘 예쁜 짓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걸 채워주십니까? 절대 그러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던 잘못했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산소망이 되시는 분이 오직 예수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닫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2달 동안요, 얼마나 더웠어요. 수없이 제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고 어떤 교회를 찾아가면 비서만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명함을 남깁니다. 저희 이런 목사인데 이런 일 때문에 왔습니다. 꼭 좀 연락 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알았다고 연락 없어요. 다시 찾아가요. 다시 찾아가면 목사님이 휴가 갔는데 그러시냐고, 그럼 언제 오시냐고, 이것도 명함 다시 주십니다. 연락 달라고. 되든 안 되든 좋으니까. 어떤 교회는 찾아가서 목사님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왔는데 한번 교인들하고 상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리고 연락 없어요. 나가야 할 시간은 다가오지요. 교회는 찾아지지 않지요. 얼마나 속이 타는지. 하나님 이제 목회 접으라는 시간 얘기입니까? 그만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그래서 제가 핵회색만 고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핵회색이 요즘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슬슬 이사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사역의 끝을 이곳에서 우리가 마무리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아파트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마다 오는 길이 있거든요. 예전에 다니던 길에서 좀 쇼컷이 있어서 그 앞으로 오는데 아주 작은 예배당이었습니다. 근데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 교회였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겉보기에는 교회가 건물이 우리처럼 오래돼서 초라해 보이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고 하셨는데 복음의 진리는 화려함이 아니라 어떤 외모적인 게 아니라 환경적인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요,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행복한 자리가 아닐까. 예배당의 사이즈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배당 건물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생명력이 살아나고 그곳에서 죽어가던 심령들이 다시 꽃피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인간적으로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초라해서 제 마음에 없는데 다른 교회는 에어컨도 다 돼 있고 센트럴도 돼 있고 부엌도 돼 있고 그런 환경으로 제가 찾았는데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이 그곳입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이 교회에 있는 평신도 지도자분에게 혹시 거기 레이 리더 전화번호 좀 알 수 있겠냐고. 전화해도 뭐 전화가 안 되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전화번호를 주시는 거예요. 두 사람을 전화번호 주시면서 한번 연락을 해보라고. 근데 그 말미에 여기 있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패스터 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나이는 많을지라도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런 교회인데 우리 이런 상황인데 만나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지난주에 만나기로 해서 그곳에 갔더니 그 교회 대표가 몇 명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사정을 쭉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언제부터 올 수 있겠냐고. 그래서 시큐 디파짓 해야 되는 것도 보통 한 달 반인데 그럴 필요 없다고. 한 달만 내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 시작하라고. 근데 정말 가보시면 알지만 강대상이 여기 작아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야, 우리가 악기를 좀 놔야 되는데 드럼하고 스피커하고 키보드를 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선뜻이요, 그걸 다 치워주겠다고. 걱정하지 말고 이 정도 스페이스면 되겠냐고. 제가 가만히 그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도 기쁘고 평안한 마음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작은 것을 주실 수도 있지만 큰 것도 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셔서 우리에 걸맞는 것을 주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패스터, 이곳에서 예배하다가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너희가 더 좋은 곳으로 찾아가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푸리 엄마 데리고 가서 이제 부엌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엌에 갔더니 캐비넷은 여기다 놔질 건데 너네 교회에 쓸 것을 부족하면 더 얘기하라고, 우리가 더 준비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어떠냐 하고 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부엌도 깔끔하고 냄새도 안 나고 바닥도 다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요, 얼마나 그 청결하게 해놨는지 마음에 들 정도로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2달 동안요, 어느 목사님 찾아다니면서 우리 예배당 없는데 좀 알아봐 주세요, 제가 한마디 안 했습니다. 왜요? 사람에게 부탁하면 그것이 빚이 됩니다. 언젠가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됩니다. 제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 기도였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주님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이 때로는 늦지요. 얼마나 그 기다리는 게 힘듭니까? 근데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아야 될까?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5절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러분, 왜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야곱을 지명했을까요? 그 야곱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야곱이 그 자신이 야복강가에서 변화되어지는 그 일로 인해 한 민족이 세워지는 그러한 시조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6절 이하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거짓이 없으시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 약속을 해놓고 잊어버리고 자기 형편에 따라 못 지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진실하다는 것이 뭡니까? 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가식이 없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변함없으신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몇 곳이나 됩니까?
다윗은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와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억눌린 자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러분, 여기 세 가지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억눌린 자를 위해 정의로 심판해 주신다. 첫 번째가 뭡니까? 억울하게 일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신 심판해 주신다는.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주지 않습니까? 열심히 저주를, 우리 같으면 이게 말이 돼. 목사가 그렇게 하면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다윗의 이 시편을 볼 때마다 깨달아야 할 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분노와 속상함을 다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쏟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욕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배락을 맞게 하시든지 다리 몽둥이 부딪히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좀 해달라고, 내 억울함을 아시지 않냐고.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왼수가 되지만 여러분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답답하고 욕할 거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쏟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야, 그렇게 마음이 힘드니? 그래도 내가 왼수까지 사랑했는데 너가 그 사람 사랑하면 안 될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놨습니다.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나 못 살겠습니다. 저 인간 저렇게 하고 3, 4대를 멸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놓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억눌린 자들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대신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불려가면요, 더 꼬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여기 뭡니까? 여기 말씀 보시니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궁핍함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돕는 손길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채워주시는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 세 번째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때, 억울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다윗의 평생에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그가 경험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사울을 통해서 그가 애매하게 모함을 쓰고 억울하게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겨우 사울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그가 굶주려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인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실패 속에서,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제가 엊그제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요, 참 가슴 아픈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자식을 하나 낳는데 아이가 고등학교 때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리들페리에 있는 그 강변에 이 아이가 물속에 들어가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세상 말로 죽어버렸으면 평생 부모의 가슴에 한 일이라도 남지, 그 아이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구급대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살아났어요.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지금 16년째 병원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내하고는 이혼을 하고 이분이 막노동을 하시면서 그 자식을 보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6년이란 세월을 눈 감고 호수 끼고 있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조만간에 저 한번 만나십시다. 우리 교회 한번 인도하려고 그래요. 그분에게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호흡긴 채 16년째 눈을 감고 병석에 누워있는, 호수 뛰면 오늘이라도 당장 숨이 멈춰서 그의 가슴에는 짐은 벗었을지도 몰라도 그 자식을 떠나보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두고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시다가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술과 담배로 보내시길래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사장님, 내가 언제 한번 술 한잔 사드릴까?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차 한잔 사주세요. 그래요, 한번 차 한잔 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란 사실을 다윗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기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결코 힘없고 연약한 자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험난한 인생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깨달았더니,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분이시구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140편 1편 1절과 2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찬양하자고 이야기해도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노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경험해 보면 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십시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버티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이 보여질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말씀 한마디로 살리시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십시다. 용기를 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이 찬양밖에 없사오니 받아달라고 고백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그런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